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5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와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유마일은 항상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하게 하였다. 그런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노라고 했다. 그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임금 대신 장자그사 바라문 왕자와 여러 근속 수천 명이 그에게 병문안을 하려고 했다. 유마일은 그 몸에 병이 난 것을 인연으로 널리 법문을 설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 공부한 거 조금만 복습을 해보면,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게 밝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는 말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자면, 하엄경에는 일체유심조 그래요. 일체유심조. 선에서는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두 가운데서 평상심시도가 있죠. 유인물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평상심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 말하는 아래야식도 마음이고, 안입이 설신이 할 때 의도 마음이죠. 기신론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 그것도 그 마음도 마음이고, 그 마음을 여기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 여기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앞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느니라 그랬죠. 심정적 국토정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겠죠. 중생의 마음. 기신론 같은 경우에는 중생심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진짜 마음과 오염된 마음. 그죠? 그래서 한자로는 진, 그 다음에 망. 그죠? 진심, 망심. 진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 그죠? 깨끗하고 맑은 마음. 이걸 열애장 사상에서는 보는 청정심, 본래 부처님 자리, 보는 청정심. 그래서 보는 청정심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의 때가 묻어가지고 그 마음을 포기를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법을, 우리는 항상 그 정법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차별 없이 간직에 있거나 없거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지본건 만물제동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지는 본래 한 뿌리다. 만물은 똑같아. 이런 거 유인물 3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살이를 비웃지만, 하루살이는 하루 자체가 긴 일생이 되겠죠.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보려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대해서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장자 유마일은 항상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 중생을 교하여 이익을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그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마거사가 왜 부처님은 내가 아파 누워 있는데 문병을 안 보내주나,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문병을 보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병든 몸이 누구냐? 우리 바로 중생의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인데, 중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중생의 모습은 우리들 모습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유마거사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 어지신 분들이여 이 몸이란 덧없는 것이지 즉 인생은 무상하다 이 말이겠죠. 늘 건강한 것이 아니며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며 빨리 노쇠해가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노쇠해가는 것이어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랬죠. 우리가 몸을 믿고 몸에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없죠. 한계가 있죠, 그죠? 괴로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며 모든 병이 모인 것입니다. 예, 스님이 그 사시불공을 하면 수건할 때 404병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404가지 병이 있다는 말인데 지수합병병이 다 있죠. 지 하면 싹실이 쑤시고 아픈 거 이게 지병이죠. 수 그러면은 눈물 콧물 나면은 땀 많이 나는 거 이런 게 수병. 화병하면 열병 나고 열 나고 하는 거. 풍병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기저기 움직여야 돼. 역마살이 껴가지고 이게 이제 풍병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공하니까 404가지 병이다 할만하죠. 자,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혜가 있는 이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처님이겠죠. 깨달은 보살이겠죠. 또한 이 몸은 튀는 물방울 같아서 잠시라도 잡을 수 없으며 물거품과 같아서 만질 수 없으며 멀리 눈에 어리는 아지랑이 같습니다. 신기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목말라 하는 애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파초와 같아서 그 속이 견고하지 못하고 파초는 벗기면 계속 껍질이 나오잖아요. 속이 없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파초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달마 대사하고 해가 스님의 이야기가 해가 스님이 견고한 마음을 보이니까 한겨울에 그 눈 속에서 피가 올라와 가지고 파초가 올라오더라. 그래서 달마 스님이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 파초는 불교에서 상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본질이 없다, 실속이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몸은 환과 같아서 뒤바뀐 생각에서 생긴 것이며 꿈속과 같아서 허망해 보이는 것입니다. 꿈, 그림자, 그죠? 유마경 사구계의 일체유법, 여몽, 한포용, 여러용, 여정자가 있어요. 세 번째 사구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유마경에 나오느냐? 같은 반약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즉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는 말은 우리는 무상이라 그러죠. 무상이라는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몸은 또한 그림자 같아서 업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메아리와 같아서 인연으로 울려나는 것이며 메아리, 구름, 번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름과 같아서 잠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번개 같아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이렇게 중생의 몸은 변한다.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보면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지금 어때요? 나이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참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때요? 사라지고 안 계시겠죠. 이게 바로 말하고 있는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몸은 따로 주장하는 이가 없어 주장하는 이가 없이 마치 땅은 무하다는 뜻이겠죠. 또 나 없는 것이 마치 불 같습니다. 오래 못함이 바람 같습니다. 사람이라 할 실체가 없는 것이 마치 한데 모여 고인 물과 같습니다. 지수합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불, 바람, 물, 그죠? 지수합풍이죠. 참되지 못하니 지수합풍의 4대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많이 하는 연불 중에서 무상계란 말 들어봤죠? 무상이라고 하는 계율을 들려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돌아가신 영가에게. 요 개자가 노래 개자가 아니고 계율할 때 개자입니다. 왜 무상계냐? 돌아가신 분께 영가 법문을 해주는 것이다. 이래서 무상계라 그러죠. 이 몸은 고한 것이니 나와 내 것이라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또 인식이 없으니 초목이나 돌멩이 같습니다. 본래 작용도 없지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 더러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침 흘린 거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코 흘리면 누가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에서 하는 말이죠. 경에서 다 경에서 근거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있습니까? 고의 물과 같습니다. 이 몸은 이 몸은 험한 것이라 모욕하고 옷 입히고 먹여주어도 마침내 마모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해도 주름이 생기겠죠. 계속 생깁니다. 안 생기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화근이나 101가지 병이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언덕의 물과 같아서, 언덕에 물이면 자꾸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우리 시간이 가는 것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려간다 이야기거든. 이런 표현들이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에게 설한 바가 크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덕의 오물과 같아서 늙으면 좁게 죽음 나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고정되어 불변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독사와 같고, 독사 같단 말이 안 믿어지죠. 내 몸이 독사와 같아. 내 몸에 항상 독이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몸을 아무리 가꾸어도 나이 들면 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원수 같아 또. 그죠? 원수와 도둑 같아 그랬는데 자꾸 먹여달라, 입혀달라, 그죠? 사달라, 뭐 해달라, 뭐 심지어는 비싼 거 해달라, 원수 같아, 그죠? 영양제 달라, 뭐 달라, 남 보는 거 다 달라, 남 쓰는 거 다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참 죽일 놈이고 원수 같아.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들이 다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텅 빈 말 같아서 옴, 오개, 12처가 모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오음이 색수상행식이죠. 반야심경에서 나옵니다. 오음을 온이라고도 하죠. 5가지 쌓여 있는 것. 색은 형상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몸과 즉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12조 18개는 어때요? 안입이 슬슬이 6근과 색성량 미촉법 6경이 이 두 가지가 12개가 12처.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시계를 보니까 몇 시구나 알 수 있죠. 이게 인식이거든. 그래서 보면서 아는 안식, 그 다음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서 6가지 의식이 있죠. 요거까지 합쳐서 이제 18개라 그래요. 유인물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4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실증나고 걱정거리니 마땅히 부처님 몸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곧 진리의 몸인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신, 그죠? 부처님 몸은 진리의 몸인 법신이다.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법신은 반야심경에 나와 있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각. 이 법신의 세계는 부처님을 보더라도 좋다 싫다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누구를 보더라도 좋다 싫다가 없습니다. 예쁘다 곱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죠. 부자다 가난하다 나이 많다 작다 빈부귀천을 안 따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으로 구제해 주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혁범성성이라 그래요. 유인물 5번입니다. 유인물. 혁범, 범부를 바꾸어서 성성, 성인으로 이룬다. 성인을 이룬다. 불교 용어로는 전미개오, 미혹한, 미혹한 중생을 뒤집어서, 바꿔서, 개오, 깨달음을 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것은 왜 이렇게 와서 공부하느냐? 전미개오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또 어리석은 생각, 중생의 마음을 빨리 버려버리고 부처님 생각, 부처님 마음인 법신으로 바꿔가게 하려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신이니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겨났으며 계행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직연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몸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인데, 이 아침에 우리 예불 할 때 자체가 계율이고 부처님 몸 자체가 계율이고 향기가 나니까 계향, 또 자체가 항상 안정되어 있으니까 선정, 그 선정을 통해서 항상 몸과 마음이 고요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해서 정향, 또 지혜의 몸이다, 그죠? 향기가 나, 그래서 해향, 또 번뇌가 다 떨궈진 몸이다, 그게 또 향기가 나, 그래서 깨달은 몸이라 해서 해탈향. 해탈지견은 당신의 깨달은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지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향기가 날 수밖에. 그래서 해탈지견향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까지? 자비와 기쁨으로 평등심으로, 기쁨과 평등심으로 생겨났으며 보시지개인요 유화정진선정 해탈 삼매 다문 지혜의 모든 바람일로 생겨났으며, 여기서 다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많이 들었다, 많이 듣고서 많이 이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듣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듣고서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런 뜻이겠죠. 다문제일, 대표적인 제자가 안 한 존재 아닙니까? 그 말은 많이 들었다가 아니고 듣고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죠. 다문제일. 우리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듣고서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동안에 공부했던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런 법신의 몸, 보살의 몸은 그런 몸이다 해서 법신의 몸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 해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었다 이게 아니라 깨달았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신의 몸은 깨달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듣고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혜 모든 바람일로 생겨났으며 방편을 닦는 공덕이 생겨났으며 6가지 신통으로부터 생겨났으며, 6가지 신통이 6신통이죠. 눈으로 보는 천안통 유인물 7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듣는 힘 천이통이죠. 발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신족통, 남의 마음을 다 아는 타심통, 과거를 알아버리는 숙명통, 번뇌를 다 없애는 무진통. 부처님의 법신은 이렇게 육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행으로 얻어지는 육신통이죠. 이렇게 되면 무에 자제하고 초인간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통으로 생겨나서 삼명을 닦아 생겨났다. 삼명은 뭡니까? 육신통 중에서 천안통, 숙명통, 유진통,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보, 윤회, 번뇌를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알고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 불교 거리상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37조 도품을 닦아 생겨났으면 지간을 닦아 생겨났으면 심력사무소의 18불공법 또 나오죠. 심력사무소의 18불공법은 계속 나옵니다. 온갖 나쁜 업을 끊고 온갖 착한 업을 쌓음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생겼으며 부처님의 법시인 청정한 법으로 생겨났습니다. 진여청정심, 자성청정심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법신이 생겨난 것이다. 어진 여러분들이여 부처님의 몸을 얻어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서 하거든 마땅히 안죽따라 삼박삼보리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 안죽따라 삼박삼보리도 자주 나오는 용어죠. 발안죽따라 삼박삼보리 심을 줄여서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 늘 발심을 해야 됩니다. 유마경 특징을 보시면 법문 장면에서 수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발심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깨닫기도 하고요. 또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죠? 발심하면서 장면마다 수기를 받는 게 나와요. 너는 먼 미래세에 어떤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이 되리라 하는 이런 인가를 해주죠. 그래서 수기품이나 오백제자 수기품이나 수무학인기품 이런 품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유마힐 장자가 문병온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맞게 설법하니 무수한 사람들이 최상의 지혜인 안죽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유인물 말이죠. 9번에 보면은 8대 총림을 제가 올려놨는데 유망을 강의하다 보면 총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총림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게 8대 총림이 있는데 처음에는 5대 총림으로 이어오다가 2012년부터 그 마지막에 동화사, 범어사, 쌍계세 이 세 개의 총림이 추가돼서 8대 총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총림은 강원이 있고 선원이 있고 강원, 선원, 유론 그리고 연불원까지 갖춘 것이 총림입니다. 그래서 총림은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육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인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정손자 뻘이죠. 청규를 만들었어요. 청규라는 말은 계율인데 선수행을 하면서 사는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 이거를 이제 조금 거기에 맞게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총림은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선농일치 선수행하면서 농사 짓고 주경야도 하듯이 우리가 유인물 10번 주경야도 올려놨습니다. 주경 낮에는 경작하고 야선 밤에는 선수행하고 완전히 이제 자급자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참 어려워요. 직접 먹는 것을 농사 짓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겠죠. 몸도 고단하고 그 대신에 신도들과의 관계는 없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농사 지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 폐불회석 일본에 중국에는 폐불 사건 우리 한국에서는 범난이 있어 범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불교가 막 흥하다가 한순간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절들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환속 강요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스님들이 자급자족한 선성들이다. 선성 11번에 이제 폐불회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산 깊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많이 못 올 거 아닙니까? 자급자족했으니까 또 세속에 신세 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원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했죠. 그게 이제 선성들의 힘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선성들에게 영향을 준 경전이 바로 유마경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공부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작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